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이 단어를 듣고 뭐가 떠올라요?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하면 임요한 전사님이랑 먼저 나와요. 임요한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나에게 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장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커플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부모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우리 집 강아지를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 이러면 선교지를 떠올리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이성친구, 동성친구, 선교지,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다양하지만 그 방법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성친구에게 느끼는 감정과 부모님께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다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고, 무언가 더해주고 싶고, 아껴주고,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사랑의 방법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언제 우리는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가장 많이 사랑을 느끼는가? 저마다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연인들끼리 만났을 때 나는 어떨 때 제일 사랑을 느끼는가? 둘이 손을 잡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그 순간 사랑을 느끼나요? 아니면 같이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사랑을 느낍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품템을 사다 주면서 남자친구가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느낀다,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때에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이럴 때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먼저 나왔어요. 아내를 예를 들게요. 제가 아내에게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요. 네,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았을 때 제가 뭔가 잘못을 해서 기념일을 잊어버렸다고 합시다. 아내와 나의 기념일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죽었다 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쿨하게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저는 엄청나게 큰 사랑을 느낍니다. 아내가 뭐 선물을 준 것보다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라고 말했을 때 큰 사랑을 느껴요. 뭐 기관에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비슷한 것이 1등이더라고요. 1등, 사랑을 느끼는 순간, 내 잘못 때문에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화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요, 뭐 어떤 행위 이런 것보다 상대방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받거나 나의 연약함을 용납받을 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자주 듣는 얘기지만 남자친구에게 모르고서 화장을 못하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자매들은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난 후에 화해하게 되면 더 큰 사랑이 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을 차려줄 때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도 있지만 내가 잘못했는데 말없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때, 말없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는 합니다. 예전에 다른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한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형제였는데 자매들 화장실에 가서 몰래 사진을 찍어오자 그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순진한 친구들이었죠. 굉장히 순진한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안을 찍으면 말도 아니에요. 화장실 입구에서 사진을 찍다가 뒤에서 들어오는 자매에게 붙잡혔어요. 이 뒤에서 들어오는 자매가 호리호리한 자매는 좋은데 굉장히 이게 몸이 좋아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네. 저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지금 경찰서 당장 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죠. 경찰 아저씨한테 엄청 혼나고 있는 거예요. 구석에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 아저씨가 막 뭐라고 자매는 저쪽에서 이제
뭐 신고한 자매는 씩씩거리면서 제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고 경찰에서 정달아 손가락질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 편을 들어주면 뭔가 저도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뒤늦게 뛰어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묘해졌어요. 막 소리 지르던 자매가 갑자기 담담해지고 경찰 아저씨도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머니가 들어와서 저의 싸다기를 오른쪽을 날릴까 왼쪽을 날릴까 이런 걸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와서 말없이 그 친구 옆에 앉더니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애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펑펑 뭘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아, 저게 진짜 사랑을 느낀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세상이 너를 증오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을 때 바로 그 아들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표현 방법 중 가장 큰 표현 방법은 바로 용납과 용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곳에서 용서와 용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용서와 용납,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용서, 용납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아멘.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 죄를 짓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일단 불쌍한 가족, 태어나서 자랐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환경은 좋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서 자란 사람이 굉장히 많죠. 공통점은 결국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확률이 굉장히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살인 전과를 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1997년도, 여러분 1997년도면 초등학생인가요? 네, 초등학생 학교 때 그런 뉴스가 왔을 거예요. 신창원이라는 죄수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부산교도소에서 탈출해서 2년 6개월 동안 도망쳐 다녔던, 신출귀몰하면서 도망쳐 다녔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썼던 글 중에 사람의 마음을 울렸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 돈을 많이 쓰는데 나 같은 놈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번 쓰다마 줬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너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나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몸에 악마가 생겼다. 이런 글을 신창원이 썼다라고 해요.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단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도 옳지 않은 길을 걷게 된 것, 왜 옳지 않은 길을 걷게 되었는가? 결국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오늘날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에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인생 가운데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인생 가운데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용서와 용납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편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모든 사람이 다 너를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도 한 분이 너의 변호사가 되줄 거고, 변호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단 한 분은 너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용납하고 용서할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마지막에 너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 나머지 변호사가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말에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지가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도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어요. 우리도 물론 죄인이지만 일단 어쨌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런 찢어 죽일로 뭐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죠. 그리고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죄인들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혀를 차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용납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용납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참된 용납과 참된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직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서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안타까움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분명히 안타까움이겠죠. 나의 사랑을 몰라서 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건 마치 수학에 덧셈 별셈만 가르쳐주고서 뭐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를 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직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군가 저들에게 가서 사랑을 알려주고, 누군가 저들에게 용납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저들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데, 그들이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명언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지 않죠. 죄도 미워하고 죄인은 죽여버려야 되고, 이게 우리의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고 죄인도 죽이고 싶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죠.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박혀 죽으신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인들을 만납니다. 속으로 분노하면서 이야기하죠. 저 XX 죽여버리고 싶다. 네. 목사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반응은 그 사람들 보면서 저 마음에, 저 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안타까워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첫 번째 이상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기도 첫 번째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복수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3절, 4절, 5절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띄워주실래? 띄워도 한 번에 못 보는 건데 괜찮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4절 말씀에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3절, 4절, 5절에서 묻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사람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증명해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3절, 4절, 5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언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언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언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 답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뭘 확인하면 돼요? 내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사는 게 즐거운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준비됐나요? 네,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조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라면, 똑같이 죄인들에게 똑같이 죄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하고 복수로 반응하고 저주로 반응한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기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죄인들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서 너 이거 못했으니까 죽어, 한 사람씩 다 죽여갔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약하고 연약하고 죄가 율법 가운데 어긋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나 멋져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게 아니라,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사랑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복수하고 분노하고 저주로 반응한다라면, 죄송하지만 우리 썩은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안 돼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런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척하는 썩은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 가운데 분노하고 저주하고 이런 마음만 있다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 가운데 하루의 고백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저 자식 진짜 막 이런 고백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핑계도 사랑을 잃어가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선 핑계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마음 가운데 저주가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다라면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배해야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홀리스트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이 뭔가요? 큰 사랑, 성경이 말해서 큰 사랑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자리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큰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용서와 용납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용서와 용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어렵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내 이기심도 포기해야 되고 내 유익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한다는 건 결국 나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제가 자주 예로 드는 분인데 박지원 목사님이라고 저희 멘토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카운트다운 때도 이제 강의를 맡으셔서 미국에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 굉장히 특별한 사역을 해서 이 목사님을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용납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냐면 아마존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선교사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아마존 추방당해서 상파울로 내려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세가 너무 비싸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탑방 침대도 그냥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그 접으면 소파가 되고 그 피면 침대가 되는 1인용 그 침대에서 먹고 자고 화장실도 샤워는 할 수 없고 3명만 할 수 있는 화장실에서 거기서 이제 쭈그려 앉아갖고 샤워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소개받아서 박지원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가면 많은 형제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 가서 살자고, 여기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 우리 집 가서 살자. 그 목사님 집에 처음 가게 됐어요. 갔는데 집이 굉장히 넓어요. 집이 한 32평 정도 되는 큰 집이에요. 이 32평 되는 큰 집에 목사님 가족이, 목사님, 사모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5가족이 살아요. 5가족이 어떻게 사는가? 방 하나에 5명이 사는 거예요. 방이 하나, 둘, 셋, 4개짜리 방 집이었는데 나머지 방 4개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소외받고 상처받고 갈 데 없는 청년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소외받고 갈 데 없는 청년이라고 생각해서 저를 거기 데리고 왔어요. 갔더니 정말로 진짜 그지 같은 사람들만 다 모여 있어요. 막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인생에 패배자들밖에 안 모여요. 패배자들밖에 없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이 실패한 이야기, 힘든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밤마다 끊임없이 이야기만 합니다. 이야기만 하면 좋은데요. 다들 식충이가 돼가지고 막 엄청 먹어요. 집에는 냉장고가 남아나지 않아요. 모든 음식을 다 꺼내서 다 먹어요. 먹고도 좀 치우면 좋은데 치우지도 않고 그냥 다 먹었다. 이야기 끝났으니까 새벽 2시 정도 되면 이제 막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집에 게임기가 막 다 종류, 플레이스테이션, 위, 막 게임기 종류별로 다 있어서 막 게임을 해요. 한 새벽 4시가 되면 한 명 한 명씩 피곤해서 잠들기 시작합니다. 제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평생 이렇게 약간 한국에서 딱 스파르타식으로 교육받으면서 살다가 또 선교사로 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 집에 가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일찍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청소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집에 청년이 7명인가 8명이 살았는데 7명, 8명 아무런 부담 없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날을 경험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을 데리고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에서 한 번도 용납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해봤지 걔네들은 마음에 상처밖에 없어. 단 한 번도 그래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있는 사람. 근데 왜 저를 그 집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상처뿐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확신한대요. 저들에게 용납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밤새 게임하고 놀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그들이 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든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밤새 게임하면 안 돼! 일찍 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갔을 때 그나마 좀 양호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막 마약하는 친구도 있었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음란한 친구들도 있었고 엄청 많았대요. 음란한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비디오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같았으면 뭐를 집어던지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목사님 방문을 그래 알았어. 그래서 밤새 게임을 하고 있어도 오히려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방이 지저분해져 있고 집이 엉망진창인데도 그거 뭐라고 하지 않고 아침이 되면 묵묵히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청소하라고 좀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청소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 용납을 저들이 경험하면 저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만난 7명의 친구 중에 3명의 친구가 지금 한국에서 회복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도 저도 포함이라고 이야기를 포함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회복된 모습으로 그 용납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납은 누군가를 회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힘들겠죠. 하지만 나의 용서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용납을 통해서 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람도 누군가를 좀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용납은 그냥 용납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용납은 세상의 용납과 다릅니다. 세상의 용납은 참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용납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용납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용납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와 용납이 우리에게 흘러왔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용납하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 용서 힘들죠. 때로는 힘든 게 아니라 날마다 힘들어요. 용납과 용서는 항상 힘들어요. 힘들지 않으면 용서와 용납이 아니죠. 만약 힘들지 않으면 그냥 그걸 이해해 이거잖아요. 용서와 용납은 뭐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안아주는 것이 용서와 용납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사랑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쟤들은 왜 저렇게 죄를 지을까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 너희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줄게.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요,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아마 오늘이 지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어저께 그저께 올라온 건데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흑인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딜런 루프라는 범죄자에 관한 영상인데요. 딜런 루프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흑인 교회에 나간 거예요. 흑인들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흑인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날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참석했어요.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하던 어떤 수요일에 갑자기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일어나서 총기로 9명의 흑인을 쏴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흑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고, 다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잡혀갔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법에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가족들의 범죄자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영상으로 범죄자를 보면서 범죄자가 들을 수 있을 때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자리면 욕이 나눔하고 저주를 퍼붓겠죠.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보자. 이렇게 막 평생 너를 원망하겠다, 너를 저주하겠다 이런 말이 할 텐데 이번에는 굉장히 달랐어요. 피해자들의 부모님들이 그 범죄자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ould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ould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You know, I forgive you, my family forgive you. But we would like you to take this opportunity to repent. Repent. Confess. Give your life to the one who matters the most, Christ. We welcome you Wednesday night in our Bible study with open arms.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but as we say in a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네.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저런 고백을 했죠.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쏴 죽인 원수를 양자로 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납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놀라웠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아, 저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설교를 준비하다 저 영상을 보고 막 눈물이 났어요.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던 딜런 울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무슨 말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값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하잖아요. 내가 사랑해도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해도 저 사람을 회개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사랑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서를 받으시고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왜요?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용서와 용납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돌아보면 의미 없는 분노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의미 없는 분노, 의미 없는 증오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분노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용서와 용납으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어떻습니까? 그저 분노에 사로잡혀 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분노는 죄를 만들지만 나의 용서는 죄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첫 번째에 여러분의 원수의 이름이 적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에 나의 기도 제목보다 먼저 적혀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 원수, 여러분이 증오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렇게 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납할 수 있는 한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이 문 밖에만 나가도 엄청나게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저 밖에 그토록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고스란히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용납과 사랑, 그것을 품고 세상에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이 바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사랑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였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하려면 이게 한번 고백해 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